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사람, 바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라고 합니다. 요세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그 이오세프라고 그래요. 이오세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요세프, 예,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기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이오세프.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리 성찬이 형제는 이 그 공주 이름을 지었나요? 아직 못 지었어요? 예, 자, 이름 짓기가 쉽지 않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여기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그 이름을 짓는데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첫 번째 이름인데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제 이 라헬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밧단 아람에서 낳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장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맨 말째로 태어났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제 그 노상에서 죽기 전에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라헬이 낳고 거기에서 이제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아주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그 또 요셉은 뭡니까? 이 꿈의 사람이야. 꿈을 꾼 사람이고, 꿈을 해석도 잘하고, 또 본인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수십 년 후에 이 요셉이 꾼 꿈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부친 야곱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나치게 이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명의 아들이 있다 하면은 그 11명의 아들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맏아들 루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아들까지 고루고루 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듯이 그 아들들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도 보게 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 중에서도 다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사랑을 이제 사랑이 가는 그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자기 자식들 안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은 원치 않는 두 부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야곱이 원하는 부인은 딱 라헬 한 사람이라.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의 그 언니 되는 라헬과 레아와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레아의 두 종들,
원하지 않는 세 명의 여인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은 이제 쫙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요셉이 그때 그 자기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보다도 나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예, 본문에 보면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7세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나이들이 또 들만큼 들었거든요. 어찌했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편견을 가지고 이제 지나친 사랑을 베푸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훗날에는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은, 그러나 그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옥에서 또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거기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쫙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사이에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복 형제들끼리 있으면 뭡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아무리 아버지는 하나지만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들이 우애가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부 일처제를 원했던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남자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걸 봅니다.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1000여 명이라고 하는 1000명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옛날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정말 그 왕들이 부인들을 3명, 4명, 5명씩 거느렸다는 사실이 본부인 외에도. 그리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아니 같은
형제들이라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형제들을 막 죽이잖아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요셉은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라헬이 처음부터 아이를 낳았어요? 낳지 못했잖아요. 이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고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우지간 내 종이라도 갖다 그냥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 아들을 좀 안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잖아요. 이 종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사실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서도 종의 아들이고 자기 아들이에요. 종이 자기 종이니.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너만 그러냐? 나도 내 종을 갖다가 들여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막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장장 12명이 됐는데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합 한 채를 어디에서 꺾어가지고 온 거예요. 합 한 채 아시죠? 합 한 채. 이 합 한 채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걸 먹게 되면은 뭐예요? 자식을 낳는다 하는 이런 최음제어나 마찬가지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이제 라헬이 눈이 팍 돌아간 거예요. 저거를 가지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언니 저 루벤의 이 합 한 채를 나한테 좀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거 너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네가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 한 채도 네가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조건을 겁니다. 대신 저 루벤이 가져온 저 합 한 채를 언니가 나에게 주는 대신 오늘 밤에 언니를 내 남편에게 들여보낸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좋다. 그렇게 해서 이 합 한 채를 라헬에게 넘겨주고 그날 밤에 그 야곱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리고 나가지고 뭐 성경에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뭐 먹었겠죠. 그 합 한 채를 안 먹겠죠. 그러나 사실 이 요셉을 낳게 된 것은 합 한 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줄 아시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게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야곱도 볼 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으니까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들 역시 이쁜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이 요셉.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의 아들 낳고 하나님이 이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결국은 낳긴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옷도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아들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 채색 옷이 어떤 옷일까요? 뭐 요즘 말하면 새똥 옷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말이에요, 이제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또 그 사랑도 사랑이거니와 이 요셉이 어리다 보니까 자기 형들이 뭐 양을 치면서 혹시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 그걸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쪼르륵 가가지고 다 그냥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아들들이 야단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뭐 야단을 맞는 거지. 요셉이 가서 고자질을 했으니까 뭐 아무개 형은 이렇게 잘못하고 뭐 아무개 형은 어떻고 저떻고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이 혼나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다 거기에다가 또 가만히 자기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은 별로고 눈밖에 났고 이게 뭐예요? 자기 그 동생 요셉만 너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이 형들 마음에 미워하는 데다가 이게 또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또 이 그 요셉에게다가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채색 옷이 뭔가 하고 봤더니 채색 옷이 성경에 뭐니까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과연 어떤 옷인가? 이건 말이에요, 형형색색으로 이 염색으로 된 아주 고급 소재의 천을 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존귀한 자가 입은 옛날의 왕족들, 아니면 왕자들, 공주들이 입었던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닌 그야말로 아주 고관들이, 자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야.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이고 굉장히 화려한 옷이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에게 입혀놓으니까 형들 눈에도 탁 띄는 거예요. 옷만 봐도. 그러니까 형들이 뭡니까? 이게 이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가 요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은 사무엘하 13장에도 쭉 보니까 거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성경 압살롬의 여동생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제 다말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 압살롬의 이복 동생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제 이복 동생들 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암논이 이 자기한테는 이제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이 다말이 어쨌든 여동생이거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하니까 이게 사랑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니 일부러 그냥 상사병이 나가지고 그냥 병들은 채 해가지고 자기 방에 그냥 이 디나를 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장면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디나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채색 옷을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공주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을 바로 요셉이 입었어요. 그 요셉이 입고 있으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저기 미운 짓만 하는데 옷도 자기들보다 더 좋은 이 옷을 아버지가 입혀놓으니까 그냥 이제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는데 형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운 자식이 또 미운 짓만 한다고, 여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또 어느 날 또 요셉이 또 꿈을 꾸어가지고 또 꿈 얘기를 자기 형들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니까 형들이 가만히 그 요셉이 꿈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자기들이 전부 다 요셉한테다가 절한다는 내용이라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 형들이 해석을 하고 나서 진짜 네가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더더욱이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미움은 뭡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이게 말함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창세기 37장 5절 하반절에 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말은 뭡니까? 창세기 37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10절 하반절에는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런 놀라운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더욱이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하반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게 아주 완전 미운 털이 베긴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가니까 이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양 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걸 봤느냐? 저기 아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 요셉이 중간에서 그냥 찾다가 없으면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자, 책임감을 가지고 형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 도단에 갔는데 이 간 것이 뭡니까? 요셉에게는 화근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떠나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을 만났어요. 만나서 참 반가웠잖아요. 반가웠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이제 요셉이 바로 형들을 도단에서 만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기까지 아주 긴박하게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37장 18절에는 뭡니까? 요셉을 만나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20절에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0절 하반절에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37장 20절을 또 뭡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21절에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22절 하반절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또 37장 2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동생들이 잘났다 해도 형만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루벤이 뭡니까? 자기 이 모든 이 동생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갖다가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던져서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걸 형이 알았어요. 그래서 형은 이제 야, 구덩이에다가 던진다 하더라도 너를 절대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게 뭐지?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물 없는 구덩이. 근데 이 구덩이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수십 메다 그냥 깊이 들어가서 파였는데 마침 물이 안 나왔어. 그게 빈 무덤이라, 빈 우물이야. 근데 거기다가 침을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40장 넘어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 요셉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요셉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예? 그때 우리 그 동생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집어 던졌을 때에 거기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버텨 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봐서 굉장히 그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뭐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 형들이 나중에 실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들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요셉은 뭡니까? 그 자기 그 요셉 국무총리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못 알아보고 자기 나라 말을 못 듣는 줄 알고 히브리어로 떠들었는데 요셉이 그 말을 몰라요, 안 몰라요? 다 알지 그 언어를. 자기도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자기 그 국무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 요셉이 다 듣잖아요. 그걸 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면은 내 위의 내용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이르기 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오기 전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 형들이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주고받는 내용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주 긴박한 상황에 돌아갑니다.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 없는 구덩이. 만약에 물이 있으면 거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숨이 막혀 죽을 수 있죠. 물 속에서. 그런데 마침 그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던져놓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그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집어던져 놓고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지. 성경이 보니까 음식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눈을 들어서 보니 큰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다름 아닌 이스마엘 족속들 그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을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팔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이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제 음식 먹다 보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내려가는 걸 발견하죠. 이때에 뭡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마침 저 장사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니까 우리가 요셉을 끌어내 가지고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먹자. 누가 제안했다고요? 유다가 얘기입니다. 유다.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저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그의 형제들이 듣고 그래 저거 죽여봐야 저런 거지 그게 괜히 저기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차라리 우리가 팔으면은 돈이라도 우리가 벌 수 있잖아요.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다며 돈 얼마를 받는다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어디로 내려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의 대상들은 주로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사꾼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후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와 아브라함의 이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고, 또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내주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과 촌수를 따지게 되면은 몇 촌이냐? 6촌 내지 8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촌들한테 팔려먹은, 8촌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예, 이때는 뭐 친척도 필요. 10촌은 금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촌은 금방이잖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내와 남편은 촌수가 몇 촌입니까? 1촌이에요? 2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촌수가 없을까? 남남이니까? 남남이 만났으니까 촌수가 없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무촌이다. 촌수가 없다. 이거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요? 예. 어쨌든 이제 성경을 딱 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8촌 사이, 6촌 내지 8촌인데 이 8촌들한테 6촌이나 8촌한테 지금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족속의 선조가 야곱의 삼촌이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을 뭐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상인들이 요셉과 형들에게 6촌이나 8촌벌이 되는데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8촌들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루벤은 잠시 뭐 어디로 다녀와 보니까 아니 구덩이에 자기 동생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큰형 루벤이 잠깐 어디에 볼일 보러 나간 사이에 이들이 그냥 모의를 해가지고 후닥닥 거려가지고 다 헤쳐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고는 이 팔아먹을 때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혔겠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짐승을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수염소에 뭡니까? 피를 갖다가 채색 옷에다가 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루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루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게 악한 짐승한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형제들이 뭡니까? 양떼를 지키다 이제 양떼들 다 몰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요,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지금 보소서 우리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보라고. 그 보니까 뭐예요? 채색 옷에 이 야곱이 자기가 그 지어 입혀준 채색 옷에 그 피가 묻은 걸 보고 이 깜짝같이 쏘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냥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3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며 자녀들이 위로하여도 받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고 야곱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요셉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35절에 나오잖아요.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죠. 물론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태안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복을 내리기로 계획을 하시고 이미 작정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어리석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무릅쓰고 자기 남편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별의별 행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반대로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구약의 유다, 제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의 유다는 요셉을 은 몇 냥에 팔아먹었다고? 2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20세겔. 신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몇 냥에?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보면은요, 사람이 소한테 바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상으로 은 30냥을 죽은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줬어요. 소한테 바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 의해 가지고 은 몇 냥에? 30냥에 팔렸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소한테 바쳐가지고 죽은 값이야. 그래서 구약의 유다는 공교롭게도 요셉을 은 20냥 받고 팔아먹는데 1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았다고. 이 신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돈 얼마를 줄 것이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참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좀 별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지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나중에 정말로 희생을 각오하고 그 요셉 앞에 가가지고 그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어쩌면 그 요셉이 고난 당한 것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예수가 요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또 요셉이 예수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이래가지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요셉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번 팔리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37장 28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창세기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 36절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 족장들에 의해서 창세기를 이제 쫙 지금 이제 수요일에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50장까지는 그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원주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겠죠. 원주교회도 이 비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아마 팔려가면서부터 이제 나는 내 꿈은 끝났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냥 완전히 내 꿈은 깨졌다 생각을 아마 안 했겠어요? 잡혀가면서 난 이제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이미 자기 형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도단까지 내려간 것과 또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형들이 자기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자기를 팔아먹는 장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뭡니까? 사실 꿈이 무산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요셉을 바로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남은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정말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예.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의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일 오실자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꿈을 가지고 원주교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이제 9월달 마지막 그 수요 집회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오셔가지고 피곤한데도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 뭐 야곱에 관한 거, 이삭에 관한 거,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거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할 때에 더 우리가 마음이 포근함을 돼요.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얘기하게 되면 뭐 신비하다 이것보다는 아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더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37장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의 그 생애의 첫 번째 이제 그가 꿈꾸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는 다음에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